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는데 지진도 아니고요, 불도 아니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냐?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또한 수요일날 선포되는 말씀, 또 주중에 새벽기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양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 동안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다시 야고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 네 번째 말씀드리면 야고보 시리즈가 끝나게 됩니다. 야고보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타향 사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첫 출발은 혼자 갔는데 20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두 아내와 그 두 아내에 딸려있는 두 요정을 함께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또 이 네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 또 많은 소유를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외형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가정을 이뤘고 또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걸음이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마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도 그렇고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타향살이 할 때도 그렇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점이었지만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 숙제거리가 뭡니까? 바로 형과의 관계죠. 에서와의 관계죠. 형의 장자권을 훔쳤다고 하는,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20년을 버티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잊어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만큼 점점점 고향으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 마음에 잊어버렸고 그리고 또한 내려놓았던 그런 어떤 형과의 관계에 대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숙제거리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부각된 것이죠. 고향으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형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하기 위하여 야고보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선발대를 보내어서 지금 당신의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당신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옛날에는 분쟁과 정오의 그런 관계였지만은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서로 화해하자, 좋은 관계를 맺자,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발대를 보내어서 에서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은 32장 앞부분 우리 6절 8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다 하고. 자, 여기 보시면요, 선발대를 보내어서 하여의 그런 무드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죠. 그런데 상황은 야곱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형이 지금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냥 오면 모를 것인데 지금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맞으러 에스가 직접 야곱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400인을 군사를 이끌고 오는지는 잘 몰라요. 하나는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서 군사를 대동하고 온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에스도 지금 나름대로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것을 가시하기 위하여, 그 당시 여러분 400인 정도 군사를 이끌다는 것은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부와 능력과 권세와 이런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이끌고 온다니까 그것도 400명에 해당되는 막강한 군사를 이끌고 찾아온다고 하니까 야곱은 두려움을 더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 가운데서 귀한 어떤 가축들을 선별해 가지고 그것도 네 대로 나누어서 에스에게 예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카운트해 보니까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암낙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을 다 카운트해 보니까 550마리가 되더라고요. 550마리. 이런 예물을 에스에게 가져가는 그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신신당부하느냐? 에스를 향하여서 존칭을 이렇게 써라는 거죠. 주라고요. 주. 이거는 주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당신의 종, 당신의 그런 아우 야곱이 지금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뒤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들에게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당부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누가 아버지도 아닌 형한테 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만큼 지금 야곱의 마음이 다급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32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서 이루하고 안심하라고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나하임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하늘의 군대를 보내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이미 야곱은 28장에서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룻밤 잤는데 그때에 천사를 보았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해주겠다,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하늘의 군대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와 사인을 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형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평강이란 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평강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평강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예,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섬길 때에도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평강이 그냥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금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자녀도 11명이나 되고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뭐가 두려워합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으로는 평강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다 가졌어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미국에 와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도 이루었고 집도 사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 다니고 제 앞길 자기가 잘 열어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두려울 것도 없고 근심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떤 경우는 평강이 없잖아요. 그러면 삶의 의미를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강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날 때에 평강이 찾아온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진짜 평강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평강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쳤다고 했어요. 평강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예. 내가 평강하다. 그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기쁨이 나타난다고요. 기쁨.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로 평강하다는 그 결과 열매가 기쁨인데, 기쁨을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강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더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보아야만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아야만이 평강이 임합니다. 그런데 본다는 의미는 뭐냐?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은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을 보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다른 조건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평강의 역사가, 은혜가 밀물처럼 여러분에게 스며들게 되고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으로 성령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 부분은 뭐냐니까, 여러분, 이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세요. 새 이름을 주세요. 이 새 이름을 주시는 이 어떤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힘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요, 가족들을 다 보내고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배를 타서 다 보내고 혼자 그 약복 나루터에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면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형을 만나게 될 것인데, 형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 가정 다급한 생존의 문제를 지금 고민하면서, 실험하면서
혼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씨름을 했는데 결국 천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야곱의 어디를 쳐버립니까? 오늘 성경에 한돛뼈를 쳤다고 했어요. 한돛뼈. 자,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돛뼈를 치매 야곱의 한돛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아멘. 천사가요 야곱의 어디를 쳤다고요? 한돛뼈. 요즘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로 허리 관절이라고 되죠. 허리 관절. 예. 그런데 이게 그 여러분 한돛뼈가 아주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에서는 힙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엉덩이뼈입니다. 엉덩이뼈. 이걸 대퇴부라 하기도 하고 고관절이라는 것이에요. 고관절. 그러니까 이 한돛뼈라는 것은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뼈라는 거죠. 이 뼈가 튼튼해야만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부위도 아니고 이 한돛뼈,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하는 중요한 뼈를 쳤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친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의지하는 그 힘이 무너져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가장 어떤 속물근성이 있고 인본주의가 강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기의 어떤 뜻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세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이 야곱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한돛뼈를 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도 그의 속성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의 근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훈련시켰던 것이죠. 그 외삼촌 라반을 보면요 야곱보다 더 속물근성이 강하고 인본주의가 강했던 사람이 라반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철을 무엇 가지고 여러분 가는 줄 아십니까? 철이에요. 철. 우리 여자분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를 무엇 가지고 여러분 다듬는 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가장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하여 바로 외삼촌 집 라반에 보내었어요. 근데 라반은 누구냐? 야곱보다도 더 속물근성이 강하고 더 거짓말을 잘하고 더욱더 인간적인 사람이 라반이에요. 라반. 야곱도 보통이 아닌데 라반은 더한 사람이죠. 야곱이 라반 집에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굉장히 강한데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이 강한 사람인데 자기 장인이자 외삼촌은 더 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그런 과정들이 라반 집에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느낍니까? 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라반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훈련받았던 그런 기간이요 20년의 시간이었고 또 외삼촌 집에서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뀌지 아니했죠.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가는 믿음의 족장이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늘의 군대를 체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여전히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어떤 속성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천사와의 싸움에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한두뼈를 부러뜨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기심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그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천사가 이 야곱과 씨름하는 가운데 야곱의 이름을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고. 야곱의 이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뜻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천사가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묻는 것이죠. 네 이름이 뭐냐고. 자,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섬이니라. 야곱이 정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한도표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 천사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은 것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고. 알면서도 물은 것이죠. 이 말은 네 이름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야곱에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쌍둥이잖아요. 형 S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인데 이 말은 뭐냐? 사기꾼, 강탈자, 속이는 자, 태클 거는 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은 거예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 집에서도 머리를 써가지고 소유를 많이 확보했고 지금까지는 속이면서 상대방 것을 강탈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인간적이고 욕망이 강했고 속물근성이 강했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보시면서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의도로요 네 이름이 뭐냐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이름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묻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 뜻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이름을 통해서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져준 사람이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야곱에게 져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이름은 바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져준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것이죠. 야곱에게 붙여진 이름이면은 이 이름은 여러분 어떤 이름이 되었습니까?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오늘날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이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보다 믿음 좋은 조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있고, 이삭도 순종 잘했고, 또 야곱의 후손 가운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 또 요수아도 믿음도 좋고, 모세도 믿음도 좋고, 믿음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나 요수아나 또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믿음 좋은데, 그런데 지금 한 나라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민족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윗의 이름을 국가의 이름으로 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이름을 국가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정하시고 부르게 하신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 뜻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 진짜 유대인, 바로 이스라엘인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그런 계보를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까? 먼저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뭔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라고, 이 은혜를 알리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그런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알고요,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제 후반부에 가면 세상의 가장 강한 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그리고 당신도 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여러분 47장 7절과 1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세상에 가장 높고 강한 왕 앞에서도 두 번씩이나 축복하지 않습니까? 왕 앞에서 여러분 말도 못할 것인데,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담대하게 세상의 지위, 명예, 권력 생각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축복이 뭔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축복의 소중성을 알리지 않습니까? 당신이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삽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바시칼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그의 책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체험한 은혜를 우리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신 역시도 내가 체험한 은혜로 사는 것처럼 당신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보여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